우리 아동부 어린이가 나오셔서 말씀을 읽어 드릴 거예요. 에스더 4장 13절로 마지막 1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려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동부 어린이 말씀을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나오면은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러는데 잘 읽어주셔서 우리 아동부 어린이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부에 보시면 설교 요약이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주부를 다 펴시고요. 가운데 보시면 설교 요약이 나와 있는데 같이 보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다 저를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좋은 성품은 큰 자산이 됩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시작. 좋은 성품은 큰 자산이 됩니다. 네, 네, 그게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어린이 여러분들은 써보십시오. 좋은 성품이라고 써보십시오. 성품은 자산, 큰 자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인가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 가운데 단호한 결단, 이 단어를 잘 이렇게 마음에 머리에 넣어놓고 계셔야 돼요. 단호한 결단이에요. 다 따라서 보세요. 단호한 결단. 한 번 더요. 단호한 결단. 그런데 악센트를 좀 넣어야 돼요. 단호한, 이렇게 단호한 결단, 이게 아니고요. 단호한, 아주 딱 떨어지는 단호한 결단.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을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단호한 결단 한번 해보시죠. 시작. 단호한 결단. 예. 할렐루야. 오늘 이 성품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성품을 넘어서 아주 뛰어난 성품이 이런 겁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온유가 뭐냐? 온유. 아유, 너무 좋은 거죠. 온유 성품. 지난주에 끈기. 이 끈기의 성품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단호한 결단인데 굉장히 아주 가치 있고 귀한 성품이에요. 중국의 책에 서머천의 사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단이 강행
귀신 피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면 앞에 화면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이감행 귀신 피지라. 단호한 결단, 단호하게 결단하면 귀신도 피해간다는 거예요. 써보십시오. 귀신도 피해간다. 단호히 결단을 할 때 모든 장애물과 나를 방해하는, 대적하는 마귀와 귀신들이 다 떠나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한 결단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호한 결단을 세상 흔히 쓰이는 말로 뭐라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 아동부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을? 또 우리 학생들 혹시 단호하게 딱 자르는 사람 있죠? 뭐라고 그래, 이 사람을? 단호박이라고 그랬잖아요. 단호박. 써보세요. 단호박. 단호하게 이렇게 단칼에 자르는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단호박이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로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때로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단호히 결심할 수 있는 결연한 그 성품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가치 있고 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해요. 때로는 여러분의 성품이 단호박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딱 자를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믿음도 잘 세워지기 때문이지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무덤의 묘비에는 그런 의미, 이런 의미의 문구가 써 있다고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질 줄 알았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물쭈물하다가 좋은 거 놓칠 때 많고요. 갈팡질팡 할까 말까 차일피일 미루고 우유부단하다가 손해를 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안에 내게 이게 유익이 되지 않다, 손해다, 이거는 내가 맞지 않아, 우리는 이거는 아니야 라고 싶을 때는 정말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그래야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할까 말까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우유부단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서 꼭 하는 게 후회가 들어오는 거야. 그때 그거 안에서 내가 지금 이 병이 왔구나, 그때 그거 내가 단호박처럼 결단을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더에게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가장 큰 레슨은 이 에스더의 결단이에요. 죽으면 내가 죽겠다 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리고 그 에스더의 위치를 높여주시는 참 놀라운 광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참 신기한 이력입니다. 유대인의 저 작은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끌려온 사람이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그 후손 가운데 이 한 여자가 아하수 왕의 왕비에 오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궁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에스더와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은 1만 달란트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을 바쳐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80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금액이에요. 180억의 뇌물을, 이 사람이 워낙 부자였어요.
그리고 총리에 오르면서 왕에게, 아하스로 왕에게 180억의 뇌물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면 이 페르시아 왕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공청소 싹 쓸어서 죽이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왕이 180억이 들어오니까 단장 이 도장을 빼서 직인을 찍어줘요. 그렇게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하만이 페르시아 120개 주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싹 죽이려고 날짜까지 잡아놓고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참 위험한 순간이지요. 그때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야, 네가 너만 살려고 생각하면 안 돼. 잘 들어봐라. 네가 여기 왕부이라는 이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하나님이 너를, 이 민족을 살리려고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했으니 너는 왕에게 찾아가 어찌됐든 이걸 막아달라는 거예요. 왕에게 허락을 내서 유대인이 죽지 않도록 네가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사촌 오빠의 말을 잘 듣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써보세요. 거리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는 거리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오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냥 왕에게 가잖아요.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찾을 때 가는 거거든요. 와라 할 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가잖아요. 그러면 왕을 시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 않는데 오면은 왕을 시해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폐위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에게 가서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꺼림칙한 일인 거예요. 그 거리낌이 그 에스더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써보십시오. 첫 번째는 거리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에스더는 이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즉흥적이고. 그래서 그 전에 왕비로 했던 와스디라는 사람도 왕이 술자리를 벌여놓고 와서 술을 따라라, 인사해라. 그럴 때 왕비가 안 갔거든요. 안 가니까 그 왕이, 여러분, 그 술 한 잔 안 따랐다고 말이죠. 왕비를 그냥 폐위시켜버렸어요. 궁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왕에게 가서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에스더에게는 두려운 일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전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제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내가 도저히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고, 두려운 일들도 많고, 무서운 일들도 많고,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스더와 같이 그런 상황에 갇힌 우리 성도님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에스더가 결단을 내려요. 자, 요 장면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두려워서 이거 나는 못해요 라고 에스더가 이렇게 안 나갔으면요, 유대인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혼자만 얽혀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스더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한 결단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빠. 내가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을 결단하겠으니 나를 알고 있는 이 지역의, 이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게 결단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는 법을 어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가기로 결단합니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담대히 나가는 거죠. 결단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만일 이것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전 왕비 와스디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내게도 나를 폐위시키고 궁에서 쫓아내고 나를 죽이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결단을 하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단호한 결단을 하고 에스더가 왕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두려움이 오고 외롭고 힘들고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면 주저주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에스더가 하나님 바라보고 단호히 결단을 내린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결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이게 자주는 아닙니다만 이따금씩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던 순간에 탁 결단을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 5장 2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에스더 5장 2절에 가보시면 결단하고 나가잖아요. 5장 2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그죠? 뜰에 선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본즉 나를 시해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성경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완전히 만져주신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지만 에스더가 갔을 때 저 왕비가 이상한 짓 하러 왔구나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오는 그 에스더를 맞이하고 가지고 있던 금호를 내밀어 그 에스더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 유대인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그 하만은요, 장대에 높여 죽는 역사가 일어나.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름을 지어버려요. 그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 소멸시켜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죽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유대인 전체를 살려주시고 그 페르시아 왕국 내에 유대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셔요. 한 사람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과 유대인 그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의 기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이 단호한 결단, 내가 믿음 생활하리라, 나는 예배 드리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단호히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결단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여러분 이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호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웃으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단호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벽에 갈까 말까 가자 딱 결단하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해로운 거 앞에 있어요. 먹을까 말까
박진을 딱 결단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야 이거 아니지 딱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품이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뭐든지 해낼 수 있어요. 항상 어디서 문제냐면 그 결단이 잘 안 세워지고 잘 안 됩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제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요즘 죄송해요. 이렇게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저게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여러분이 좀 참조를 잘 하시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뇨 여러분이 안 걸리셨으면 좋겠고, 혹 걸리셨더라도 잘 관리하셔서 잘 건강 찾기를 축복해요. 당뇨 무섭습니다. 나중에 이 합병증 오잖아요. 여러분 발가락 썩어 들어가고 눈부터 오거든요. 눈부터 안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수치로 약 600만 명입니다. 이번 봄에 제가 신방할 때도 웬만하면 다 여쭤봤습니다. 당이 있냐? 어디 아픈 데가 계시냐? 물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당뇨를 가지고 계셨어요.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약 1000만 명이 당뇨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젊은이들, 여기 10대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이 10대, 20대 아이들이 당뇨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뇨 팬데믹이라고 명칭했습니다. 당뇨가 미국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당뇨병 환자들이 치료하는 그 약이 1년에 1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1조. 미국은요 수십조입니다. 30조, 46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열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왜 그러냐? 왜 당뇨에 걸리냐? 여러분, 포도당 때문에 그래요. 포도당 어디서 오냐면 탄수화물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흰쌀밥, 밀가루로 만든 거, 라면, 빵, 떡 등등등, 또 흰설탕, 여러분 이런 게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당으로 바뀌어. 포도당으로 다 바뀌어요. 근데 이게 몸 안에 넘치다 보니까 그 당이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게 당뇨예요. 근데 왜 당이 많은가? 잘 들어보십시오. 잘 여러분 참조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자주 먹는 거예요. 자주 먹는 거. 에? 아침 먹고 커피 마시고 떡 먹고 라면 먹고 고구마 먹고 점심 콩국수 먹고, 이게 계속 하루 종일 막 손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뒤에 있는 저 뒤쪽에 췌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 인슐린의 최대 목적이 뭐냐면 당 잡는 거예요. 당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딱 쏘잖아요. 그럼 걔가 혈중에 들어가서 포도당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세포에 보내고 말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먹잖아요. 먹는 족족 특히 이 탄수화물을 통해서 포도당이 막 한없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췌장에서 계속 인슐린을 분비해요. 그러면 얘도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다음부터 말을 안 들어. 포도당이 말을 안 들어. 그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말해요. 전문적인 용어로. 그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포도당이 잡히질 않고 이 혈액 몸속에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당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방으로 살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이 조절을 안 돼. 그러니까 제2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부터 시작돼서 이게 불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요 더 심각한 게 와요.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콜레스테롤 높아져요. 혈당 안 잡히니까 올라가요. 나중에는 진짜 제2 당뇨병에 그대로 들어가요. 평생 고생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당뇨병에 걸리지 않고 예방하려면 단호하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끼니와 끼니 사이는 딱 끊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로운 거, 이 단당뇨 있잖아요. 당뇨 있잖아요. 당. 이런 뭐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다 돈 주고 사 먹더라고요. 다 병이 오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앞에 놓일 때 내가 이거를 먹으면 내 몸에 해롭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딱 단호하게 결단해서 끊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못 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먹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끼니와 끼니 사이는 먹으면 안 돼요. 딱 끊어야 돼요. 단호하게. 그리고 내 몸에 해롭다 생각하면은 딱 끊으셔야 돼요. 눈에 보여도 이렇게 딱 끊어야 돼요. 그 성품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이 건강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시작돼서 나중에는 종국에는 아주 심각한 당뇨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성품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 유지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걷겠다 그러면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 내려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성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단호박이셨어요. 예수님 단호박이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하실 때 단호히 결단하고 들어가는 거 보세요. 성령께서 이끄실 때 40일을 단호하게 딱 결정 내리시고 안 드세요. 40일이 끝나던 날 마귀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하고 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한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단호박입니다. 딱 끊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화면에 보시고 저와 함께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시니 아멘. 네, 마귀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눈도 안 눈길도 안 주면 딱 단호히 딱 한 방에 끊습니다. 단호히 다 결단하시는 예수님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렸어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스펀지에 넣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는 마취제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그걸 먹으면 마취, 고통이 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어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스펀지에 먼저 딱 드렸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셔. 일체 입을 여지 않으세요. 딱 결단하시고 십자가 끝까지 지시는 예수님 단호박이시에요. 단호. 악한 것에 대해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건강도 그렇고요, 내 삶도 내 신앙도 어떤 영역이든지 단호한 결단이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을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악기하신 분들, 우리 어린이들 한번 잘 보십시오. 용재 오닐이라고 하는, 리처드 용재 오닐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주가지요. 뭐 이 사람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용재온일이라는 사람이죠. 비올라, 비올리스트라고 말하더라고요. 비올라 전문가입니다. 주리어드 음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다니기도 했고 요즘은 마라톤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참 좋은 크리스찬이고요. 전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섬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귀한 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저 용재온일의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래 저분의 어머니는 한국 전쟁 때 저 용재인의 어머니가 입양을 가요. 어렸을 때 3살 때. 그래서 미국의 아일랜드 출신의 오늘이라는 할머니가 저 용재인의 어머니를 입양시켜요. 3살 때. 그런데 7살 때 열이 나서 치료던 중에 이렇게 뇌가 망가져요. 그래서 이게 지체 장애를 입어요. 더 이상 이게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게 돼요. 저분의 엄마가. 그런 거를 온일 할머니가 평생 살피는 거죠. 여러분처럼 온일 할머니는 기도하는 할머니였어요. 여러분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참 좋은 크리스천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장애를 입은 그 입양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잘 기르라는 거예요. 길로 잘 품고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일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아이를 잘 기르는 거예요. 지적 장애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돌봤고 가난했지만 그 아이를 잘 길렀어요. 이제 성년이 됐어요. 이 입양한 딸이 이 20살이 넘어갔을 때 백인 남자분하고 어떻게 해서 아기를 갖게 됐어요. 나중에 헤어졌지만 아기를 갖게 됐어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입양된 딸이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때도 이 할머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애를 낳아서 기르라는 거예요.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지적장애인 딸이 임신했는데 그 애를 낳았어요. 그 애를 출산하게 돼서 그 애를 기르게 돼요. 그게 저 사람이에요. 용재원일이. 그때도 이 할머니가 뭘 했는가?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했을 때 하나님이 얘를 낳아서 애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그 애를 잘 받아서 기르는데 저 용재원일이 4살 때였습니다. 4살 때부터 이 아이는 클래식의 귀가 밝아져요. 얘가 음악만 들으면 귀가 열리고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이 할머니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애가 음악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알려달라고.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를 음악할 수 있도록 얘를 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잘 뒷바라지라는 거예요. 그 또 이 할머니는 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잘 말씀드리고 받고 그리고 이 아이를 음악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지역은 너무 낙후된 시골이었어요. 이거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레슨을 받으려면 먼 곳으로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 차 타고 3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차 타고 3시간 운전해서 이 아이를 저 시애틀까지 가서 거기서 레슨을 받고 다시 3시간 차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몇 년 했냐면 10년 동안 그래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매주 토요일 날 3시간 운전해서 그 애를 데리고 가서 레슨할 때까지 기다리고 끝나면 그 애를 데리고 3시간을 또 타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용재원이를 저 아이를 붙들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 10년 이상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활을 10년 동안 잘 하고 났을 때 저 용재 오늘이 어떻게 딴 마음을 먹겠어요? 어떻게 게으를 시겠어요? 할머니가 6시간을 그렇게 오고 가고 데려다 주니 열심히 악기를 배우고 힘껏 했겠지요. 결국 이 비올라에 아주 탁월한 특기를 내고 나중에는 좋은 학교에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저 용재 온이라는 이 사람의 간증 가운데는 그렇게 나를 기르셨던 할머니에 대한 간증이 주중을 차지해요. 이 할머니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행과 저주와 어떻게 보면 잘 될 수 없는 이런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어때요? 다 피해가게 하시고 한 인물을 위대한 사람으로 기르는 참 놀라운 역사가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죠. 한 사람의 단호한 결단이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이 3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한 성품, 단호한 결단, 그 성품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안에도 하나님 단호한 결단을 갖고 믿음의 길을 잘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